안녕하십니까. 성막 양육학교 2021년 1학기 강좌 경이로운 구약,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건전한 성경 해석의 견해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살펴보더라도 그 본문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크리스탈을 살펴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크리스탈은 빛이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빛깔을 내어 뿜는다고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역시 똑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주제로 성경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리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견해들까지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제외해도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물론 그러시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만, 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 강의가 성경을 바라보는 유일한 시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가신다는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도 있구나 라고, 이런 관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관점을 통해 성경을 보심으로 성경을 보시는 그 시각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보람찰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처를 마련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집에서는 안식이 풍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사람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이 믿음을 부숴버렸죠. 이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잃어버리고 이로써 아버지의 집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날개 그늘 아래서 누리는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셨고, 이 일의 시작인 뱀의 머리를 부수어뜨려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곧 뱀이 파괴해버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곧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작이자 기준으로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받아 누린다고 했죠. 그리고 이 믿음은 복음을 들음을 통해 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줄기차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설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자기 전도는 약속과 약속의 성취라는 은혜의 마디들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 설교를 통해 불신자였던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우상에 대한 믿음을 깨트리고 하나님만이 자기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참되게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이 아브라함은 풍성히 받아 누렸는데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의 기준이자 모범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런 믿음의 회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후대 택하신 자들에게도 아버지 노릇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며 또한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회복시켜 가시는 작업을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믿음을 회복받을 불신자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이삭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학기 안에 이 강의를 다 끝내야 하다 보니 선택적으로 성경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도를 맞추려고 한다면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는 제가 강의 분량 조절을 실패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개인적으로 이 야곱의 이야기만큼은 꼭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을 아버지 없는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택하신 인생들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노릇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통해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주제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이 야곱을 말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삶에서 성도로서의 삶의 고민 그리고 공감들을 느낍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완고하고 또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이 야곱은 아마도 현실적인 우리 성도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의 삶의 이야기는 정말로 재미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영화로 각색해도 영화 작품으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야기가 참 재미있죠. 여하튼 이런 이유로 진도가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오늘은 함께 이 야곱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야곱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이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 역시 자기 아버지 부부처럼 불임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 역시 불임이었던 것이죠. 이에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태 속에서부터 벌써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물론 원어로 살펴보면 이 두 단어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8장 1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크고 강대한 족속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런 강한 족속이 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아들 중 강한 족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맥상 이 작은 자, 그러니까 둘째로 태어날 아이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할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리브가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첫째 아이가 나오는데 온몸이 빨갛고 털이 많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빨갛다는 의미의 이름인 에서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곧 이어 이 강한 족속의 약속을 이어받은 작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출생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첫째가 되어야 하겠다는 듯이 형님 에서의 발 뒤꿈치를 꽉 움켜쥐고 나옵니다. 아이의 장자권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이 장남이 차지하는 이 권력 그리고 힘은 여타 아들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아이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 이것은 곧 장남의 권세 혹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복, 더 나아가 그의 삶에 그가 집착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조명해 왔던 대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이 아이의 믿음, 그러니까 신뢰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말씀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차 이 아이가 그 집착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어떠한지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겠는데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이 아이에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의미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말이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이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한 말씀으로 익히 알고 있는 시편 41편 9절 말씀은 친구가 발 뒤꿈치를 들었다는 말을 통해서 이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발 뒤꿈치라는 단어의 원어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를 볼 때 이 발 뒤꿈치를 잡다, 들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 지어진 이름이 야곱은 절대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배신하다, 사기치다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런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 아이가 장차 자신의 집착의 대상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아가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야곱은 형님 에서에게서부터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빼앗아오죠. 태어날 때부터 이 형님의 장자권을 탐내었던 이 야곱은 호시탐탐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으려 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 몹시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을 넘기겠다는 맹세를 받고 에서에게 팥죽을 주죠. 성경을 꼼꼼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지금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에서에게 거듭 맹세를 요구합니다. 맹세하고 팥죽 받아 먹어라 라고 재촉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워 아버지가 복을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어머니와 야곱이 짜고 아버지를 속이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사기를 쳐서 형 에서가 받을 그 장자의 복을 자신이 모두 도둑질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자들은 이 야곱이 이렇게 형님을 등쳐먹고 아버지에게 사기를 친 것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야곱의 태도가 신앙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기에는 그가 복을 쟁취하는 태도가 너무 세속적이고 악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긍정적 역할로서 이 리브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믿음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의 대상은 신앙의 방식을 결정한다는 원리입니다. 좀 거창하게 표현해서 믿음의 대상이 신앙의 방식을 결정한다이지,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만 살아가면서 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성경적으로 표현해보자면 의리를 자신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그렇게 의리를 지키고 살면 결국 그 의리가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진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니다. 모든 삶의 방향을 의리를 지키는 일을 향해 정렬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의리를 지킬 수 있으면 웬만한 것은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집안 기둥뿌리를 다 뽑아서라도 의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죠.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무조건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친구를 도와주죠. 내 처자식은 굶더라도 의리 하나는 지켜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리를 신뢰하는 사람, 의리를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의 삶의 모습이 의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잡혀간다는 것이죠. 반면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죠. 돈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돈을 얻는 일에 모든 삶의 방향을 정렬하죠.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 웬만한 것들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돈을 얻기 위해서 처자식을 버리는 일도 요즘에는 더러더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가 악하다, 그가 잘못하였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의 돈을 향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가 그만큼 돈에 대하여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처자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도 내어버릴 만큼 돈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인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룩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하튼 이야기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그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신앙의 상관관계는 야곱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도 적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손이라는 우상에 집착했을 때 그는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손을 지키기 위해서 집착했던 것처럼 야곱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권세 그 자체에 집착했을 때 그 일 자체가 우상이 되었고 그 일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 야곱은 결코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즉 야곱의 믿음의 대상은 그가 차지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그 장자의 권한이었고 그리고 장자의 권한으로 대표되는 삶의 안녕 혹은 삶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의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이죠. 야곱은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쓸 수 있는 꾀와 방법으로서 살아가려 했던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야곱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 최초의 사람과 똑같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 안식을 잃음입니다.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받았죠. 그런데 이 사실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들통이 납니다. 집에 돌아온 에서가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에서는 들사람이라는 별명답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에서는 부모님이 죽기만 하면 이 동생도 같이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에 야곱은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어머니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지금 야곱이 떠나가는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의 터이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그 하나님의 가정의 터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니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복을 쟁취하려 했을 때 그는 첫사람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터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도 자기 발로 아버지 집에서 가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걷어찬 야곱은 영적 고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안식의 소중함을 비로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당장 야곱이 외갓집을 향해 길을 떠난 그날 밤, 그의 처량한 신세가 그의 영적 고아된 비참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 위에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그의 형편은 누가 보아도 안식이 없는 고아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안식이 없는 삶, 영적 고아의 삶은 외삼촌의 집에 도착했다고 한들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죠. 왜냐하면 아버지 집 밖은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해가는, 그리고 자기 집착의 대상을 얻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약육강식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지금 그의 집을 향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에게 반하여 외삼촌에게 7년 동안 일을 해주고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반의 딸들의 이름을 곰곰이 살펴보면 라반이 이 결혼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이 딸들과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의 첫째 딸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죠. 그런데 이 딸들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암소 암양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딸인데 지금 라반은 그 딸들에게 가축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문화의 차이로 인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었겠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반이 이 자녀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가 단순히 이름만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딸들을 가축, 그러니까 재산 취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 말씀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나의 고륙이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는가 라고 묻죠. 상식적으로 조카라면 일을 안 시켜야죠. 시켜도 가족으로서 적당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라반은 품삯, 보수라는 당시의 노동계약에 사용되는 단어를 들먹여가면서 조카에게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조카에게 집에 있으면서 소일거리나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카와 7년짜리 노동계약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임금이 암양 한 마리인 것이죠. 라반은 지금 좋은 마음으로 조카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암양 한 마리 값을 지불하고 조카 야곱과 7년이라는 장기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라반은 이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첫날 밤에 라헬 대신 레아를 그 신혼방에 넣어주죠. 그래서 야곱은 다음 날이 되어서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그러니 라반이 아주 간단하게 일을 해결하죠. 암소를 받았으니 암양도 줄게. 7년 더 계약하자. 이건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죠. 이처럼 라반은 물질에 대해 엄청나게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게 강했다는 것이죠. 얼만큼 강했는가 하면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조카도 노동자로 볼 수 있고 사랑하는 딸들도 가축으로 여길 수 있었던 지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나름 우상에 대해서는 한 믿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라반이라는 자는 우상에 대한 믿음이 말도 못하게 강한 것이죠. 얼마나 우상에 대한 믿음이 좋았던지 이 물질이라는 우상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우상 숭배자의 집에 거하면서 14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하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보다 더 지독한 이 우상 숭배자에 걸려서 호되게 당한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의 세계에는 안식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계이고 고단한 나라인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불신자 야곱에게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십니다. 전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야곱에게도 은혜의 마디, 그러니까 약속과 약속의 성취라는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도드러지게 나타내셨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에서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 가는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본문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호와와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냥 발음 나는 그대로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God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로 God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God이라는 단어는 신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신이라는 영어 단어를 대문자를 써서 강조하여 번역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신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여 부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참신, 진짜 신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조현성이죠. 그리고 저는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그분의 존함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는 참신이시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신이라는 개념의 단어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의 신인 여호와다. 즉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자신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으로 불리었던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버지 노릇해 오신 그들의 신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과 후손을 약속하고 계신데요. 이 약속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이 아버지 노릇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자손의 약속을 통하여서 아버지 노릇을 해주셨고 또 아버지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믿음직한 아버지이신가를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믿음직하냐, 내가 얼마나 너에게 신실하게 아버지 노릇을 하는지 보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또 야곱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13절로 14절 말씀이죠.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지금 야곱은 장자권을 자기 힘으로 쟁취하는 일에 실패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야곱이 자기 힘으로 물려받는데 실패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 네가 너 스스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복 주는 이의 근원을 야곱 스스로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옮겨오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 너에게 참 안식을 주며 누가 너에게 참 복을 주는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은 그 야곱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땅은 가나안 땅이죠. 아버지의 집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가출하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너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를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야곱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다른 어떤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야곱 너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시며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친히 증명해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야곱은 안식 밖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가를 라반의 집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았던 우상 숭배자가 자기보다 더 노련한 우상 숭배자를 만남으로 인해 아버지 없는 삶, 곧 안식 없는 삶의 고단함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에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라반에게서부터 도망하여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추격하는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키심으로 야곱의 아버지 집으로의 귀환을 순적하게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집 나간 탕자를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사는 지역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복음 들음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복음 들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들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맞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드려 맞음으로부터 복음 들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드려 맞으면 복음이 들린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집중하여 보게 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들을 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폭력을 가하셔서 말씀에 굴복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죠. 그가 집중하고 있는 우상의 허탄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그 백성과 함께 그가 의지하는 우상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소망 없는 사람들과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불임, 장애가 있는 사람,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하나님은 주로 이런 사람들과 자주 일하시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과 일을 하셔야 하나님의 구원이 부각되기 때문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순전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때로는 택하신 자가 우상에게 정신 팔려 하나님을 집중하여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깨부수시기도 하시죠. 즉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우상과 싸우셔서 그들의 헛됨과 무능함을 드러내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아버지 집의 문턱에 서 있는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안식이 없는 우상 숭배자에서 집에서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아버지의 집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야곱이 위기를 대처하는 그의 태도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집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절대로 환영일 수가 없죠. 죽이려 했던 동생이 도망갔다가 돌아왔는데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동생을 맞이하러 온다. 이것은 저희가 뻔한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지금껏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약삭빠르게 머리를 굴려가며 살아남을 방법을 계산하죠. 이런 야곱의 불신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원어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마하나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하나임은 사실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군대 캠프가 2개라는 의미입니다. 군대가 2진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시기 위해서 2진영의 사자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 천사들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에서를 맞이하러 갔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3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이 2진영의 군대와 대조되는 또 2진영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의 가축대입니다.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기 가축을 2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이 자신의 가축대를 칠 경우에 나머지 가축대를 데리고 도망하기 위함이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지금 자기 가축대를 2대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2대의 가축을 성경은 마하나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을 구하시려고 마하나임을 보내셨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할 수 없어서 자기 짐승들을 통하여 마하나임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신뢰할 수가 없으니 내가 내 힘으로 살 길을 마련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헛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귀에 이어폰을 꽂으면 바깥의 소리가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이 야곱의 귀에 맴돌고 있으니 하나님의 소망되심이라는 참 복음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렵사리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집 입구까지 데려오셨는데 야곱의 귀에 거짓 믿음이 씌어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거짓 믿음과 씨름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야곱되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그의 다리뼈를 쳐 부수시죠. 야곱은 그야말로 야곱처럼 살아왔지 않습니까? 남의 발 뒤꿈치를 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사기치고 속이고 살아왔고 그 끝은 언제나 재빠르게 도망함이었습니다. 형님을 속이고 도망갔고 또 외삼촌에게로부터 도망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야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튼튼한 다리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그 다리를 믿고 형 에서에게로부터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헛된 믿음의 근본인 다리를 부수셨습니다. 야곱이 야곱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야곱은 자신에게 소망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자신에게 복 주지 않으시면 갈 수가 없다고 메어 달립니다. 막혔던 야곱의 귀가 복음을 향해 뻥 뚫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야곱에게 이미 뻔히 알고 계신 이름을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짧은 대답에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아온 고아였던 그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신뢰했고 아버지가 아닌 것에 집착했기에 그래서 무슨 짓이라도 해서 살아남으려 했던 이 사람은 그야말로 야곱이었습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살아왔던 그는 참으로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다시 야곱, 그러니까 사기꾼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반어적인 표현이다라고 보아야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만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씨름하신다 혹은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신다는 것이죠. 자기 집착으로 인해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름을 통하여 택하신 자가 반드시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볼 때 야곱은 이제야 비로소 불신앙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야곱이 에서와 평안하게 죄해한 후 쌓은 제단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의 말씀입니다.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형님과 헤어진 뒤에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가 하면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닥다리의 환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자기 소개와 닮아 있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엘로헤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신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엘 엘로헤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야곱이 고백하기를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자신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그 자리에 넣음으로써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을 영적 고아로 살아왔던 그가 이제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제단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형님과 헤어진 뒤에 이 가나안 지경으로 무사히 들어가게 됩니다. 즉 야곱은 이 씨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고 이로써 아버지 집에 거할 믿음이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복음 증거와 믿음 주심을 통해 마침내 그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야곱의 믿음의 여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 역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이 믿음 쟁탈전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새로운 우상인 요셉의 삶을 통해 야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시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야곱의 믿음을 계속해서 세워가시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언약의 후계자인 불신자 유다에게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시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송구하게도 강의 분량 조절이 또 실패해버려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다 살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강의 설교로 함께 이 못다 나눈 이야기들을 또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만 살펴보았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한 가지 교훈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실하게 아버지 노릇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택하신 불신자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로써 믿음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때로는 우상으로 인해 그 들을 귀가 막혀 있다면 그 우상을 깨부수시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절대로 좌절되지 않는 신실한 복음 증거를 통해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반드시 믿음을 일으켜 주시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노릇을 해 주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로써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통해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출애굽기부터 한 개인을 넘어 한 민족의 단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단위가 달라지고 시간이 흘렀을 뿐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본적인 방향과 흐름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출애굽기와 구약의 성경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아무쪼록 성실하게 강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